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도리를 잘 감당하고 제약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칫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마음을 안이하게 했다가는 제약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듯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을 다 굴복을 시켜서 대내외 전세가 안정이 되고 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해져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젠 뭐 다 안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안일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11장 2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에 깨가지고 저녁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 옥상을 빈둥빈둥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으로 7가지 제약을 이야기할 때 그 7가지의 제약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분노, 질투, 음욕, 탐식, 인색, 마지막이 게으름입니다. 그 7가지 제약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제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하고는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게으름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에 깨가지고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다가 왕궁 건너편에 있는 어느 집의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음욕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지금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인 것이지. 그런데 사람을 보내갖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분간을 못하는 무딘 상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죄는 장성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장성해서 점점 발전을 해서 큰 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간음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저 쾌락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선에서 불러와서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간음한 사실을, 그래서 임신하게 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술수를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수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자기 동료들은 다 전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나 그래갖고 집에 안 간 거예요. 그 부하 장수를 집에 보내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니까 다윗이 또 다른 술수를 써가지고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그 장수를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것이지요. 그 충성된 장군이 전선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간음죄를 짓더니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를 더하더니 끝내는 살인죄까지 짓는, 점점 죄가 장성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은 그런 문제가 허다했습니다. 별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기관총으로 쏴 죽이고는 누가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절대 권력자니까. 절대 권력자의 말이 곧 법이니까. 절대 권력자가 저지르는 것은 누구도 죄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가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절대 권력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력을 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리라고 그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여자에게 간음을 하질 않나, 충성된 자기 부하를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최절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성공한 상황 가운데서 그만 그 권력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윗이었는데,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재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뭔가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늘 기도하던 다윗이었는데 기도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의 그 아름다운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추한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자, 이러한 때에 그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성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친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그 많은 가축들 중에서 한 마리 잡아다가 대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 많은 가축들은 다 남겨두고 그 이웃에 딱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친구를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열을 받았습니다. 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한 마리 양을 뺏어갔으니까 4배로 갚으라고 해라. 4마리를 보상하라고 해라. 그리고는 다윗이 분노해서 정죄를 하고 심판을 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주제에 양 한 마리 달랑 뺏어간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4배로 갚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남이 짓는 죄는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다 가지고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양 한 마리 뺏어갔다고 분개하는 그 다윗을 향해 가지고는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다윗이 깜짝 놀랬지요. 정신이 번쩍 났겠지요.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겠습니까? 몰래 숨겨놨다고 했던 그 죄가 다 들통이 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 왕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시고 아내도 많이 주시고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9절에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소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인격을 가진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간음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다윗이 제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 자기가 차지하고 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원수가 더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저건 네 집 아들이냐? 저 네 집 자식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깊숙이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조그마한 죄를 비난하고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고 그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회개를 하게 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긴다든지 죄가 없는 것 같이 꾸미고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음식을 끊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지만은 땅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하게 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를 짓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으면은 이런 정도야 괜찮지 합리화를 시키면은 그 죄는 자꾸 커져만 가는, 장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 죄가 점점 장성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피해갈 수도 없고 죄를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정서를 확립하여 만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